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수아의 고별 설교, 또 사무엘의 고별 설교, 또 이런 이제 아주 참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 또 말씀의 사람들의 마지막 행보,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내려가는, 소위 그래서 이들의 설교는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참 무게감이 있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사도행전 자체에는 이후에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죽기 전까지. 그러나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마지막 이제 만남이었고, 또 그 작별을 구하는 마지막 설교와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함을 알게 된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최근에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만남을 가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전한 당부의 내용, 즉 고별 설교의 배경과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스승으로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제자로서 서로 간에 애틋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성경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과연 어떤 관계까지 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아름다운 끈끈한 관계의 교회로 나가야 할 이유와 목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보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셀 리더로, 또 국장으로, 그 외에도 훈련받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제는 수혜자가 아니라 나도 좀 기여해보자, 쓰임받아보자 하고 마음에 그렇게 어떤 사역자의 마인드로 작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참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헤어지는 마당에 목회자가 마지막 설교를 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 몰라도, 오늘 사실 본문에 진짜 담겨있는 내용을 다 들춰내보면은 이 작별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는 그런 정도의 작별이 아니라 임박한 사도 바울의 순교의 죽음으로 인한 작별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본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죽음의 길로 이 스승이 들어서는 거죠. 당시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가 핍박과 고난 속에 순교하겠다, 이것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선교 보고차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잠시 기회를 보고 있다가 로마행을 타진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적인 목표가 뭐였냐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나 놀라운 포부를 가진 바울을 향한 성령의 음성은, 오냐, 그렇게 해봐라, 로마행을 열어줄게, 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구만, 일꾼을 붙여줄게, 이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이런 포부를 가진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이번에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네가 올 곳을 미리 알고 매복해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 혼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일꾼 붙여줄게,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 결박과 혼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로 너 고초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 아니 거의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부터 너 죽을 거다, 소위 말해서 시한부 선언을 들은 그 순간 생뚱맞게도 바울의 내리 속에 죽겠다, 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시한부 음성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떠올린 생각이 뭐였냐면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떡하나, 이 교회 어떡하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이나, 아마 바울이 한 자리에 머물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입니다. 3년. 고린도에서 2년, 에베소에서 3년, 3년 제일 많이 한 장소에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서 간신히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결박과
죽음의 소문을 듣고 크게 낙심할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나의 결박과 투옥과 고초와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바울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우울한 소식을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풍문으로 듣지 않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문으로 듣지 않기를. 그래서 왜냐하면 소문에는 항상 거짓 소문이 또 가짜 뉴스가 붙기 때문이죠. 필요 이상으로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바울 스승의 이 고초와 죽음에 담긴 진짜 영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그들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고초와 앞으로 당할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입으로 직접 그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합니다.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으로부터 너 죽을 거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양육훈련으로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인 교회 장로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밀레도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전가를 보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숨들어치기 전에 내가 시한부 선언을 받고 마지막 혼신을 힘을 다해서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또 그런 순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임박한 죽음의 소식 앞에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애끓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세워놓은 제자들과 교회가 생각이 났고, 자신의 부재 이후에도 건재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마지막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역에 진심을 가진 참 목회자라는 사실이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또는 전도가 또는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멋있어 보여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외쳐대던 그런 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보여주는 이런 대목들에서 이제까지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마음을 담은 진짜배기 사역이었는가 하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바울도 참으로 귀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순간 바울이 떠올린 제자가 바로 에베소 공동체, 그 당시 사람들로 말하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시한부 선언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 교회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참 감격이냐. 이게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참 복도 많은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관계로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려주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셀가족 모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또 셀리더와 셀 가족들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관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에서도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갑작스러운 바울의 호출에 기꺼운 마음으로 타도시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지를 몰랐죠. 그곳에서 만난 자신의 스승 바울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전히 얼굴은 확신이 차있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인사도 잠시, 이내 곧 스승의 입으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는 Say goodbye, 작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바울과의 이 만남은 이 땅에서 가지는 스승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이 찰나의 만남은 천금과도 같은 무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스승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바로 이 리더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불러 위임해준 사명대로 살아내줄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여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3년 전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던 순간들, 자신들에게 항상 진심이었던 열정 가득한 스승의 모습, 일을 끝내놓고 야심한 밤에 모여서 새벽이 다 되도록 늦게까지 양육을 받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변화되어 가던 자신의 모습들,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횡포에 교회 존립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갔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까지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 사실들을 기억해 내게 하고 언급을 합니다.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건재했고 보란듯이 성장해서 지금은 기라성 같은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나 많이 세워져 있는 그 건강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바울과 리더들은 함께 그날 그 시간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 설립 이후에 1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우리 교회의 모양새와 많이도 닮아 있어서 이들의 애틋함이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서로 낯선 만남이었지만 그 낯선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그 복음을 듣는 우리 자신들, 또 반복되는 만남 속에 의심이 풀리고 또 경계가 풀려져서 기꺼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어느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 모임 현장에서 눈물을 짓고 낯선 사람 앞에 자기의 치부를, 상처를 얘기하고 삶을 오픈하고 모에 홀린 듯이 이끌린 듯이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순간들, 또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지인들을 불러와서 그 모임이 이내 곧 3명에서 5명이 되고 9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러면서 한 집에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웃고 울면서 또 남편들을 소개하고 또 목사님 남편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모여서 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근수 말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서 일꾼들이 트럭처럼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한 땀 한 땀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각종에 모여짐으로써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10명을 전하면 10명이 다 남겠습니까? 10명을 전하고 함께 울고 웃었지만 결국은 정착이 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한 반 정도, 또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시냐면서 또 부담스럽다고 또 돌아서는 사람들 2-3명. 그러면 10명에게 새가 빠지게 복음을 전하면 남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만 10년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로 새가 빠지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10명에게 전했는데 1명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초부터 1명을 얻기 위해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9명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남아있는 1명입니다. 9명을 보면, 등 돌린 9명을 보면 속이 쓰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애초부터 그게 아니고 1명을 얻기 위해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10명을 얻기 위해서는 100명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100명을 찾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때 했기 때문에 10명이 남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떠나간 90명 다 어디 가뿐 이게 아니고 10명이 남을 줄 알아야 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일꾼이 되고 이것까지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10년 내내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껏해야 이제 25명밖에 안 돼. 셀리더가 그래봐야 10년을 쇠가 빠지게 했는데 셀리더가 25명이라. 쇠가 빠지게 10년을 했으면 한 200명은 세워졌어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피자가 해.
저도 제 동기가 8,000명입니다. 2006년도에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가슴 뜨거워하면서 이제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딱 응했던 사람들, 그 8,000명 중에서 2,000명, 그 2,000명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적용을 해서 할 것처럼 배운 대로 몸부림을 치고 개척을 해서 달려온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딱 하나, 8,000분의 1, 8,000분의 1. 우리 동기가 없어. 제가 사기인데 사기 동기가 없어요. 만나보면은 저 혼자 딱 있거든. 8,000분의 1. 우리 교회가 8,000분의 1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만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포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달라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나는 달라봐야지. 똑같은 거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해봐야지. 다 안 된다 하니까, 행복하면 안 되더라 하니까 나는 해봐야지. 저거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하니까 됩니다. 되고. 그래서 되는 이야기를 써왔고,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되는 얘기를 썼고, 되니까 더 하고, 더 하니까 더 되고, 그래서 달려온 그림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억 소환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스토리인지를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뭔가 말하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를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할 말이 있고 당부할 말이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첫 출발이 뭡니까? 첫 사랑이 어땠습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지켜온 지금의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렇게나 아름다운 가치로운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던져보자, 이 말씀을 던져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소환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당시 교회 설립의 핵심 가치가 뭐였냐? 교회가 설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 토대로 이 교회가 건재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통해 양육과 훈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소위 교회의 일꾼들이, 원래는 일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진 가치관을 달리 바꾼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일꾼들. 바로 그 두 요소가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첫 기초였어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지 않았냐. 아멘 아멘.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공적인 모임에서나 사적인 모임에서나 같이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 마실 때, 카페 갔을 때, 또 어디 목욕탕 갔을 때, 냉탕에 들어갔을 때, 또 온탕에 들어갔을 때, 사우나 할 때, 땀 뺄 때, 밥 먹을 때도, 심지어 그냥 들어누워서 자려고 들어누웠을 때도 끊임없이 만나면 눈만 마주치면은 복음, 눈만 마주치면은 사명, 비전.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딱 그렇잖아요. 유익하다, 성도한테 유익하다 싶으면은 바울 자신한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움 수치 다 치우고 판단받는 거 다 치우고 왜 저렇게 별나노 저렇게 별나게 목회하노 그런 판단 다 때려치우고 우리 성도한테 유익할 수 있다면 공적인 모임에서도 가르치고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는 사명밖에 모르나 그렇게 개사도 끊임없이 유익하면 사명을 얘기하고 사적으로 모여도 얘기하고 차 타고 어디 갈 때도 차 안에서 네 하는 말이 그냥 사람 영혼의 구원이고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대화들. 다른 대화를 가지고 있으면 낄 수 없는 대화예요. 그냥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처음 전도할 당시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였겠죠. 예수 복음을 딱 전하면서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에 전도할 때. 그리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양육할 당시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메시지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마귀가 흔들어대고 판단을 흐리고 보디발이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목사님 신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리들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성도가 직접 써먹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의 취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바울은 언제나 시한부였어요.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나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병아리같이 어린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장착되기를 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막 뜬구름 잡는 소리, 뭐 복받아라는 소리, 이런 하염없는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 목회했던 시대든 이 교회 분망만 나가도 핍박과 박해하는 시기였잖아요. 예수생이들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전부 다 막 십자가에 다 달려 죽이는, 서형을 시키는, 사자 밥으로 막 던져버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목회하는 시간에 장난칠 수 없었어요. 장난 못 치죠? 아멘입니까? 성도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는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건 목회자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돌파할 수 있는, 진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야죠. 아멘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고민은 뭐 남편이 뭐 집에 안 들어와요, 뭐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 뭐 청년들 취업이 안 돼요,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은 대로 사는 방법들,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들, 그렇죠.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읊조리는 신앙이 아니고,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기도해서 대적의 면을 취해서 가져버리는, 그런 기도죠. 기도도. 오늘 여러분, 그게 핍박 시기에 필요했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면, 물리적인 핍박이 있진 않지만 야합과 태엽으로 물들어가고 교회의 야성에 빠져버리는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가르침의 내용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대로 믿는 대로 사는 법.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통한 가르침으로 추구했던 강조점은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맹점을 강하게 건드렸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 전체를 암송하고, 레위기를 막 암송해서 굉장한 사람들의 유대주의자들, 또 그 안에 있는 율례와 규범을 마르고 닳도록 외쳐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안 바뀌었어요.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암송에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암송 대회 참 많이 하고 하는데요, 구절 암송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구절 암송했는 그 암기를 잘했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노회에서 상을 타고 총회까지 나서 총회 대회에서 상을 타고 오면은 뭔가 막 금유한양에서 막 그냥 엄청난 아이가 장흥급제에서 막 우리 교회 이름을 막 그냥 드높이 막 그냥 위상을 날리고 오는 것 마냥 그 대단한 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수성구에 우리 교회를 두고 있다 보니까 수성노회가 학구열도 높은 데다가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계단 공과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육위원장 장로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교장 출신들이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하듯이 교회 교육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해피키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자기 또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그 나이에 복음으로 자기가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말씀 암송하고 막 외워가지고 막 그냥 자랑질하고 살면 개판이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복음을 잘 선포하도록 훈련시켜주면은 자기 또래 아이들을 자기가 살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등부 아이들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공부해야 될 때고, 특히 고3은 고3 우리 아이가 고3일 때는 주님이 재림하셔도 안 돼. 고3 중에 공부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안 바뀌니까 타락한 그 자신들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자신의 나라도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레위기 암송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로 줘버려야 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율법을 암송하는데 율법을 두신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구약을 그렇게나 정통화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몰라봐요. 그건 뭐에 어디 쓸 겁니까? 예수를 몰라보는 구약의 말씀 뭘로 어디 써먹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으로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몰라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라봤잖아요. 그 완전히 의문에 속한 죽은 메시지예요. 의문에 속한 그런 죽은 신앙으로는 그 무엇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복음은 달랐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달랐다는 말이 뭐냐? 복음을 진짜 전했더니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이. 암송한 것을 막 그냥 엎드린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화려한 말, 신앙적인 단어들, 그걸 어휘들을 막 넣어가지고 화려한 말장난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이 살아난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에게서 생존을 넘어선 성장과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세상으로 번지고 흘러넘치면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문, 그들의 지역, 그들이 몸담고 있는 민족까지도 복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점차 거룩하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받았죠? 바울이 가는 곳을 잘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루디아가 살아나고,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살아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새벽에 갑자기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나고 세례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냥 듣기에 좋은 강연이었다, 참 좋은 말씀이었다, 이게 아니고 감동적이었다, 오 브라보, 이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가 타파되고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던 이 얼씬 실타래 같은 문제가 복음을 접하는 순간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고 회복되는 것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들이 도모된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양육하는 사역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에베소 교회도 개척되었고 또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서 오늘 이런 걸출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들로 오늘 바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과 함께 누렸던 지금까지의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환하여 리더들과 함께 영적인 공감을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만남의 목적과 취지를 따라 본론에 해당하는 다소 무게감 있는 당부의 메시지를 리더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곧 자신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자기 입장입니다. 몰랐다. 원래 나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하고 로마 선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몰랐다. 근데 이후에 내 계획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각 성마다, 성을 다닐 때마다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하나 있었다. 결박과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 순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결박과 환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어지는 24절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 각오를 다지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의 앞선 경고는 단순한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임박한 죽음, 곧 순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24절의 고백은 단순히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대,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렇게 화답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그냥 결박 감당해 볼게요, 환난 있다 하지만 감당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잖아요. 일사각오를 고백합니다. 사실 성령이 들려주신 이 음성, 너 죽을 수 있다, 너 죽을 거다 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은 한 번으로 들리고 말았던 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려온 음성들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기록한 것처럼 한 성에서만이 아니었어요. 각 성, 여러 성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성령은 너 죽을 거다, 이번 예루살렘 행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번 상황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성령으로부터 그것도 계속 들었어요. 사실 이런 환경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야속하기까지 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서운할 수 있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한 사역자인데 기껏 오늘 하신다는 말씀이 너 죽을 거다가 말이 됩니까? 만에 하나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태여 경고해 주시는 입장이라면, 이왕이면 위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결박과 환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완성된 문장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무책임하게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며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메시지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음성을 들은 사역자는 이 뒤로부터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 앞에서, 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이어져야 마땅한데 바울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예 이렇게 말하죠. 그냥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대답이 그 대답입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의구심이 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의 정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에게 무책임한 듯 내던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하신 이 음성 이면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깔려 있었고 그 숨어있는 성령의 음성을 바울은
우리와 달리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으며 또 이미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완성형은 이렇습니다. 바울아, 이번 예루살렘 행은 너의 마지막 행보가 될 거다. 이미 이 정보를 알고 대적들이 너를 결박하려고 매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결박을 시작으로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대단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환난 끝에 죽음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풀어서 설명한 23절의 메시지이고요.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성령이 하고자 하셨으나 차마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선 세 차례 선교 여행과는 달리 바울아, 이번 행보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그 사실을 내가 말한다마는 바울아,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마지막 경고를 다 듣고 나서도 네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길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죽어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차마 다 적지 못한 성령이 바울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죽을 수 있다, 바울아. 그러니 죽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네 생명을 던져라. 여러분, 그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24절이야 이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명령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입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 중에 12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다면, 자,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애초에 콜링을 해서 12명을 모아가지고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1년 반 이상 2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이나 2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나를 콜링한 예수가 누군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미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상태입니다. 다른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다시 콜링을 합니다. 재콜링을. 갑자기 너무 새삼스럽죠? 만에 하나 아무든지 너희들 중에 꼭 꼬집어 말을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아무든지 너희들 중에 12명 중에 지금 이 자리부터 나를 더 깊은 곳까지 따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십자가는 뭐냐면 관입니다. 관. 죽을 준비하고 네 관을 언제든지 묻을 준비하고 따라와. 자, 애초에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 부르심에 응할 때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나는 뭐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배를 버리고 따라와라 했을 때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멘입니까? 그러나 중간쯤 왔을 때 총 예수님과의 세월이 3년인데 3년 반쯤 되는데 그 이미 이제 절반 정도 이상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신다. 요 콜링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최초의 발언이 있었어요. 깜짝 발언.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이걸 딱 처음으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이 비밀을 밝힙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을, 목적지를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콜링을 하는 거예요. 이 콜링은 뭡니까? 사명으로 가는 콜링입니다. 조금 전에는 구원으로 부름받는 콜링이에요. 소명이 구원으로 구원받는 소명이라. 그러나 두 번째 소명은 더 깊은 곳까지. 이건 진짜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밝힙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고 자기 죽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건 이건 장난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딱 밝힌 겁니다. 이 두 번째 콜링, 더 깊은 콜링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은 마치 바울에게 던진 이 음성은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콜링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흘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히틀러를 대적하다가 그렇게 지금 순교한 유명한 신학자 존 해퍼 목사님이 그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가정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왜 가정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사실 그것은 부드러운 명령이다. 존 해퍼 목사님의 죄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아, 나는 죽으러 왔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자.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풀어서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던진 겁니다. 왜요? 약하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뒤늦게서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뒤늦게 성령 받고 깨달아서 한번 다 부인하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때서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그 은혜를 알고 12제자 모두가, 요한 빼고는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음성은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라고 들려주신 경고가 아니라 죽어달라고 하신 부탁이자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4절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대화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4절의 바울의 이 대답을 들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 저는 그럼에도 제가 달려갈 길과 바로 당신께서 제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박과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도 제게 시키신 이 사명, 저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완성형을 듣고 나니 이제야 우리는 이 대화가 마치 하나님과 바울만의 대화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 가난한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아버지의 부탁 앞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그 죄를 담당하겠으니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셨던 예수님.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천상의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어진 믿음이요,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며 그렇게 주어진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피값 주고 사신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이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면서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내어서라도 잘 해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난 뒤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전하는 당부 역시도 다른 게 아니라 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것을 잘해달라고,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어렵게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잘해달라고, 이걸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서글프게 전하면서 심파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동정해달라, 물상에 여기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오늘 만남과 대화의 결론으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 리더들한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임박한 자신의 부재 그 이후 에베소 교회를 힘써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가 세운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부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생명 다해 사수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다.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수많은 세상 속에 있는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아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일꾼이지? 장로들아, 너희들이 교회 일꾼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꾼으로 애초에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너희들을 일꾼으로 삼은 거다. 아멘이십니까?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삼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리더로 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운 거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셀리더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훈장이나 벼슬이나 감투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보살피라고 세워놓으신 감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람이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기에 쓰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년부 1학년, 2학년 하다가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중등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을 했죠. 3학년 아이가 자기는 이제 유초등부에 있다가 소년부나 올라가는데,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내한테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나도 이제 승진했는데 목사님, 저 전도사님도 중등부로 승진했다면서요. 승진이라 합니다. 아들을 섬기다가 중등부 올라가면 승진이라. 예? 중등부 있다가 고등부 오면 승진이고, 이게 승진입니까? 이게 집사에서 장로님 되면 승진입니까?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승진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집에서 늘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어떤 대화를 하면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급으로, 훈장으로, 감투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주신, 자랑하라고, 음미하고 묵상하라고 주신 감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이 뭘 의미합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더 헌신해도 좋다.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도 좋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해도 얼마든지 권면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도 좋다. 이걸 주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이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깃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의 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주고 사신 교회라,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귀하냐? 상가 교회도 존귀하고 이런 교회도 존귀하고, 교회가 우월에 없어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낡아 빠진 교회고 상가 건물이라도 어떤 교회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교회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결박 소식이 들려지면 틀림없이 외부에서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본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교회를 생명 다해 사수해낼 일꾼은 너희밖에 없음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 아멘입니까? 오늘 너희가 마침 이런 시기에 이런 모양으로 일찍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그 중심에 리더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살피시되 세우신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죠.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아멘, 아멘.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명심하여 마치 우리 주님의 몸을 지키듯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은 마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지키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몸을 지키듯이. 아멘입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서는 우리가 어리고 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그 길을 아무런 도움도 못 드렸고 또 도울 수도 없었지만, 이제 오늘 주님의 몸이라고 일컫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만큼은 거짓과 모략과 음해하는 세력들로부터 반드시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고 또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도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우리 그거 도움을 못 줬잖아요. 얼떨결에 한 사람의 청년이 그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잠시 져줬던 그런 정도지. 아무도 그 길을 함께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은 못했지만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당부를 오늘의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진, 존귀하고 가치로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 한두 명 부족할 수 있고, 목회자 중에도 그 목회자가 좀 식견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고, 절대로 사람 한두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도매급으로 사잡혀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의 영적 리더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리더들인데, 리더를 리더되게 한 게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세웠고 담임 목사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28절 말씀 동일하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세운 겁니다. 교회 모든 권위는 다 성령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직분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무리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무리 수가 털려도 절대로 넘어서 안 되는 강이 있죠. 예? 네가 그러고도 셀리더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셀리더라는 그 직분은 성령이 친히 세우신 감독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지 그 사람의 직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모냐? 네가 그러고도 뭐 전도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 선교사냐? 직분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분 가져도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이 질그릇은 죽어납니다. 보배를 가진 바람에,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바람에. 그래서 성직이 있지만 성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직자는 그 성인이라서 성직 가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주님이 각중에 불러다가 이런 사명을 지어준 바람에 이 성직자는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몸부림도 치고 있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평가가 아니에요. 애초에 정말로 불가능한 사역을 받은 겁니다. 평신도로서 그만하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오라 하고 만나자 하고 신방 온다 하고 막 들이대고 거절 당하면서도 또 피지질을 하면서 가고 정말로 잘하는 것이라.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리더를 도우면 리더가 그 힘을 받아서 결국은 돕는 셀 가족들에게 그 힘이 다 환원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라 말이에요. 셀 리더가 뭐 하겠어요? 그 힘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어디서 먹겠어요 이거를? 섬기는 것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자신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누군가가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여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리더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용감무상하게 자신있게 너희의 책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또한 스스로도 낙심해서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뭐가 없다 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틀림없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부족해도 앞으로 변화될 줄 믿고 성숙할 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려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에서부터 에너지와 열정과 집념과 끈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르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행복 모임 문 두드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은 목사님 또 뭐 숙제할 때 동그라미 못 주고 꼽혀야 되니까 쪽팔리가 나왔다. 셀리드가 돼가지고 행복 모임 안 하면은 가족들 보니까 쪽팔리가 나왔다.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심지어 훈련받고 검증받아 세워진 리더인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너희들에게마저도 유혹이 올 것이다마는 너희들 반드시 그때 내가 경고한 말씀을 기억해서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의 식구라 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같이 성령 충만 받고 간증을 얘기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신방 가고 오고 함께 말씀 듣고 같이 턱 밑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외부의 어떤 시련과 핍박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들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믿고 좋은데 교회는 신물 난다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소위 안 나가, 그리고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 합니까? 이런 말도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교회의 혼란을 빌미로 내가 낸대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 나를 따르라 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픈 욕망이 틀림없이 너희 리더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것을 딱 까발리고 말합니다. 이거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런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면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나 바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입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막 처음부터 목사인 줄 압니다. 저 같은 사람 마찬가지. 셀리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처음부터 교회 들어올 때 셀리더로 출발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우리 피구름 쏟으면서 왔잖아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나 바울을 기억해라. 그러면 겸손해진다. 나를 따르라? 그런 소리 입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낸데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기억해라.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무엇보다 내가 가르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어려운 그 순간에 너희를 도울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고 이겨내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늘 어렵사리 불러내어 각중에 갑작스럽게 만난 이 만남을 통해 사랑하는, 끔찍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교회를 위한 말씀들이었어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길을 가면서도 그냥 오로지 그냥 머릿속에는 영혼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바울이 전한 고별 설교 안에 담긴 주님의 애끓는 음성을 에베소 교회의 리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셀리더는 셀리더에서,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국장은 국장에서, 우리 또 다른 성도들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또 깨달아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반드시 모든 미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쯤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아니라 잠시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게 또다시 점이 찍히고 또다시 점이 찍히면서 말줄임표에 불과하다. 사람이지라 말줄임표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아니, 단지 말줄임표였어요. 그리고는 쉼표를 찍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나라 비상에 오르는 그런 저력이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기와 여러 가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소식들도, 소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레짐작 뉴스만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뭐부터 내가 닫을까, 무엇부터 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공리,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신속하지 말고 민첩하지 말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에, 주님이 이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 민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서 오늘 바울처럼 이런 관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근사한 공동체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